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대답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가? 왜냐하면 인생은 그렇지 않아 보일수록 우리에게 물어오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것 맞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에는,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때에는 우리는 아주 쉽고도 당연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프던 것이 고침을 받고 안 될 것 같던 자녀들의 문제들이 변하여 형통하게 되고 직장과 기업의 일이 번성하게 될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삶 가운데 뜻하지 않고 반갑지 않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는 어떤가요? 평생 아프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질병이 찾아오고 나에게도 억울해서 분통이 터지는 일이 생기고 그렇게 믿었는데 배신당하는 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실망스러운 일들을 당하고 거듭되는 실패와 상실 속에 우리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고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우리만 겪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 속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도 우리보다 앞서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내 하나같이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끝까지 의지하라, 주신 마음에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니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요셉은 우리들과 같이, 아니면 어쩌면 우리보다 더 기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17살 때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살만해졌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꼭 나가게 되면 자신을 기억해달라, 꼭 바로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달라,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지만 잊혀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요셉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상심이 크고 절망스럽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형통하다고 하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그래봤자 노예 신분이고 감옥살이였습니다. 형통하게 하실 거면 적어도 노예 신분, 죄수 신세라도 좀 벗어나게 해주시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하시니 악한 일들은 마땅히 제때 응집받아야 해. 우리가 주의 백성이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사항이죠.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욕심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니 애굽으로 팔려가는 길에 어떠한 영웅이 나타나 또는 주의 천사가 나타나 그를 구해주겠지 한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듯이 또는 수수방관하시듯이 요셉은 무사히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드라마틱한 구조 대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답은 그 자리에서 잘 살아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다 할 수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살아가기를.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삐뚤어질 수 있었는데, 이상 행동을 할 수 있었는데 그는 그의 마음과 생각을 잘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과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셉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방탕하게 살았는데, 다 포기한 것처럼 우욕 없이 살았는데, 그런 그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를 좋아하게 하셨다, 신뢰하게 해주셨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 그의 상황을 보면 포기해도 이상하지 않은데, 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구역구역 살아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 단단히 붙잡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잘 해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은혜를 잊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삶의 각 자리에서 실망과 아픔을, 절망을 경험합니다. 아니, 이런 일이 우리에게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서 비껴갔으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여, 이것은 나에게, 우리에게 있을 일들이 아니니 어서 거두어 가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해야 옳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원하던 대로 비껴가게 해주시면 주를 찬양.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보면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시편 119편의 기자도 말하기를 현실 생활 속에서 주의 백성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주 녹록지 않다는 사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말하는 삶을 녹록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첫 번째는 우리가 율법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악한 자들의 방해와 박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더더욱 하나님께 두 가지 도움을 간구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어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인도하신 바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한 이들에게서 건져주시라고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할지라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여, 악한 이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꼭 이루어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시편 119편의 기자와 같이 기도하기를, 도움을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더욱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앞설 수 없습니다. 다 가지고 다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제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기도의 응답을 좀 크게 받았던 경험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제가 다니던 중학교는 좀 소위 말하는 잘 사는 집안 자제들이 다니는 학교였습니다. 근데 그런 특징이 뭐냐면 좀 한번 엇나가면 크게 엇나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과 지내고 있으니 뭔가 재밌기는 한데 뭔가 마음속에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 그러면 기도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해봐.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 친구들에게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 상황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잘 사는 사람들 앞에 우리는 학비 내기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인도해 주시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형편을 좋게 하여 주시사 좀 떵떵거리게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방과 후에 어느 날 때와 같이 친구들과 농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어머니께서 학교 정문 앞에서 저와 동생을 다급하게 부르셨습니다.
상원아, 상현아, 어서 나와. 우리 가야 돼. 근데 저도 눈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서 가방을 챙겨서 어머니를 따라갔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펑펑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아버지 잡혀가셨다 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중국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일들을 하셨는데 한 아파트 한 방을 빌려서 10명에서 12명 정도 되는 중국 청년들을 데리고 함께 살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경찰이 갑자기 들어닥쳐서 묻고 따지지도 않고 연행해 가버린 거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잘 알듯이 한번 잡혀가면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강제 노동을 갈 수도 있고요. 또는 못 뺏길 것도 없지만 다 빼앗기고 추방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실망과 분통이 찾아왔습니다. 기껏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이것입니까? 그래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비록 분하지만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아버지만이라도 꺼내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정말로 아무렇지 않게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일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좀 뒤에서 도와주신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렇지 않게 풀려났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제가 아까 했던 기도 제목 기억나시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나와 함께 교회 가자. 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라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풀어나시긴 된 이후로 더 이상 그 도시에 살 수 없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지역을 묵상하게 되셨고, 제가 옮겨가게 된 그 학교는 미국 선교단체에서 세운 학교였습니다. 거기에 전학하게 되고 인생 처음으로 나 주일날 교회 가야 돼. 예배 드리러 가자 라는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겪고 나니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시다. 다 알 수 없었지만,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필히 선하시다. 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요셉도 그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요셉은 13년간의 고생 끝에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 짧지 않죠. 제가 한평생 도망쳐온 이 목회자의 삶을 살아본 지 5년이 되는데요. 아주 길었습니다. 근데 노예와 감옥살이를 14년이 한다고 하면 절대 하고 싶지 않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14년이 지나고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꿈을 해석하게 되었는데 그런 요셉을 바로와 그의 친아들이 좋게 여겨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년이 더 지나 여호와께서 예언하신 대로 온 땅에 무서운 흉년이 들게 되었는데 야곱의 집도 흉년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보내어 곡식을 사오게 했고 요셉은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험이 있은 후에 형들이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그 형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나의 사랑하는 동생 브라더 드디어 만났구나 라고 했을까요? 너무 놀라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한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함께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권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분명 22년 전에 형들이 악한 마음으로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생명을 권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 허락하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지금은 총리가 되어 인생 팔자가 펴서 그런 걸까요? 그래서 넉넉한 마음이 생겨 측은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인가요? 아닙니다. 정말 고생했지만, 정말 힘들고 외로웠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셔서 자신의 인생에게 행하신 선한 일을 깨달은 거예요. 아, 이제는 알겠다.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악으로 되갚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요셉은 야곱과 재회하게 되었고,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더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의 형들은 비상이 걸렸는데 이제 자신들을 보호해주던 아버지가 없으니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에게 복수를 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용서해달라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형들의 마음을 알게 된 요셉은 그 마음이 불쌍해서 속상해서 울면서 대답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요셉이 되어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연약함들과 죄악들을 선한 것으로 바꾸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제 와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악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은 자의 응당한 반응입니다. 선하게 하셨으니 선을 쫓아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사람들은 물어볼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냐? 하나님이 선하신데 너희가 어찌 이런 일들을 당할 수가 있느냐?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선하셨음을 다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선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사울의 그 말년에 다윗은 사울을 퇴포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요셉의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거듭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러니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앞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없이 또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라, 버텨라. 할 수 있는 것을 하여라. 그리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아라. 잊지 말자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선히 여기신 대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동행하여 주시사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사 예수님을 닮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 성령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